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기도회의 4일차입니다. 어제 우리는요,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습니다. 이 신발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는 동안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사탄이 쳐놓은 수많은 덫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허투루 대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하게 그 앞에 서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네 번째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네 번째 전신갑주는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앞서서 우리가 이 전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전신갑주가 총 6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 세 가지를 한 부분, 또 앞으로 살필 이 세 가지를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살폈던 장비들, 그러니까 우리 진리의 허리띠나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은요, 이 착용자와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장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살필 투구도 밀접하게 접해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구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세 가지, 이 허리띠, 가슴막이, 신은요, 전쟁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할 때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세 가지, 방패, 투구, 칼은요, 전투가 잠시 멈춰져 있으면 이렇게 잠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는요, 이 5분 대기조라는 팀이 있습니다. 뭐 이거 부대마다 5대기, 뭐 5조 부르는 이름이 다르긴 하는데요. 5분 대기조라는 이 팀이 있는데, 이 팀은 뭐냐? 어떤 상황이 부대에 발생하면 5분 안에 그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 이 5분 대기조는요,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그러다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곧바로 일어나서 머리에 방탄모를 쓰고 총을 들고 달려나가죠. 이처럼요, 이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가슴막이, 신은요, 전투를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이 방패, 투구, 칼은요, 이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미 긴박한 전투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허리띠와 가슴막이 신,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더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방패, 오늘 살펴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단어를 다뤘을 때 여러분은 어떤 크기의 방패가 떠오르셨나요? 사실 요즘 군대에서는 방패를 사용하지는 않죠. 물론 경찰이 시위대 현장에서 방패를 사용하긴 하지만 요즘 군대는 방패를 쓰지는 않습니다. 방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동그란 방패 정도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방패는요, 이 로마 군인 기준에서는 손방패에 불과하고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방패는 그런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방패는 이 전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큰 사이즈의 방패였습니다. 이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이 방패는요,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가 1m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이 로마 군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방패를 들고서 로마 군대가 대열을 딱 짜면 그 대열을 막아낼 수 있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육탄전이 일어나기 전에 적진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이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300에서 제가 그런 장면을 봤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 영화 300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화살을 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의 목적은요, 이 상대방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대방 진영을, 상대방 장비를 불태워버려서 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이 우리 진영에 혹은 우리의 장비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천 차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로마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그 큰 방패를 만들어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탄이 쏟아붓는 불화살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의 방패.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역시도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종종 언급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전반부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사도 요한도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사도들은요, 이 믿음이 영적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 전투에서 그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믿음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주체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객체, 믿음이 대상에 되시는 분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체보다 믿음의 객체가 믿음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주체는 누구죠? 나입니다. 믿음의 객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힘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믿음은 힘이 없어요. 왜요? 거짓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115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같이 되고 만다. 네,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같이 될 거다. 무력해질 거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의지해라. 너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방패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스스로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온전히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일생을 통해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를 보면요,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요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에 비해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공격이 다가올 때, 나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알아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갖은 수를 써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최선책이 되어야 됩니다. 쏟아지는 적의 불화살에서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수단이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이미 내 장비에, 우리 진영에 불이 다 붙은 이후에 불을 끄기 위해서 믿음을 찾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조급한 마음으로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가 다가올 때 한번 정말 주님, 난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이 일을 내가 대하기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결코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맹렬히 쏟아붓는 이 불화살 같은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